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드는 생각이 야, 참 시간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을 하면 뭐 풍성함, 천고마비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요. 또 가을은 참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금방 겨울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표로 했던 일이나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남기기 위해 열매를 남겨야지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가오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데 그래도 책 한 권은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러고 굳게 결심하고는 서점을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바쁜 계절입니다. 가을은 또 어떤 계절일까요? 가을은 우리 인생에 대해 또 시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색의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가을이 참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 꼭 이렇게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시 같은 거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분위기 잡고 가을이니까 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 많이 들어보셨죠?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PPT로 한번 제가 띄워봤는데 가을 배경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제가 평소에 시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도 이 가을만 되면 꼭 한번 이 시를 문득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 그것도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을에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꼭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생활 습관이 다르셔서 일과가 모두 끝나는 이 저녁에 심야에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독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개인 기도를 즐겨 하시는 분,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 기도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은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죠. 어떤 모양이 됐든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쁜 일상 가운데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이 기도의 시간이지요.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 기도일지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 이렇게 여길 때가 많죠.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당장 닥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언제나 이 우리의 과업 리스트, 두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기도는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시간이 많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에 달린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참 좀 예전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가려고 딱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근데 이 시동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요. 드르륵 하고 이렇게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둘둘둘둘둘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배터리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다행히 그래도 시동은 켜져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는 이렇게 시동이 걸렸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딱 차를 세우니까 계기판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행히 또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려서 얼른 가까운 카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딱 카센터에 가서 딱 세우자마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딱 배터리가 그만큼만 충전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이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엔진과 연결되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 배터리에 충전된 만큼만 딱 움직이고는 멈춰선 것입니다. 차의 전기가 끊어지니 시동도 걸리지 않고 히터도 안 들어오고 계기판 표시도 라이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충분하게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힘없이 푸드덕 거립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빵빵하게 충전되면 우리 삶에 힘이, 활력이 넘쳐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배터리는 차가 멈춰서 있는 동안엔 충전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신나게 쌩쌩 달려야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배터리에 충전이 되죠. 사실 기도도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잘 됩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면 더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크고 시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이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산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이 산을 어떻게 오르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나 그 문제에만 매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과업들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풀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백날 고민해 봐야 안 풀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산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백날 그 산을 노려보고 있어 봐야 그 산이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눈의 초점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내 힘으로 산을 옮길 수 없다면 내 시선의 초점을 산에 맞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옮길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지금 자기를 향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바꾸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시선, 나의 인생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계십니까?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 내가 닥친 그 바쁜 일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내 초점을 한번 바꾸어 보시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지나치게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요 정작 전체적인 정말 중요한 그 시야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 기도한다고 별 수가 있을까? 이때까지 온갖 방법, 온갖 수단 다 동원해봐도 별반 소용이 없던데 이거 기도 조금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만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것. 다른 말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상 주시는 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정작 우리가 찾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본문 1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구하되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이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입술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뜻이죠. 또 여기서 나를 구하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제가 원어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이 히브리 단어로 이 형태가 그냥 단순한 현재가 아니고 미완료 형태입니다. 우리 국어에는 그런 시제가 없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걸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딱 한 번, 의례적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약속이라 말하기도 하고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응답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기도하나요? 만약 기도가 그런 거라면 저는 차라리 참선을 하시던가 명상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왜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실제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초능력이 생겨서 마치 슈퍼맨처럼 손가락 하나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정찰병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의 성벽, 군대,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10명은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질 쳤고 단 2명만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그 놀라운 덩치 크기에 질려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대장 골리앗은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합니다. 우린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그 키를 봐. 2m 50이 넘잖아. 저 갑옷 좀 봐. 창 좀 봐. 난 죽고 싶지 않아. 다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보잘것없는 소년이자 목동 다윗은 그 적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로 문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첫째, 우리 기도에 무엇을 바꾸라고요? 초점을 바꾸어라. 산을 볼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로, 간절히 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셋째로,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기도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